오래전 책인데 제자 훈련할 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인데, Not a Fan 몇 번 소개한 것 같아요. 카일 아이들만의 Not a Fan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두 부류가 있죠. 제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무리들. 근데 금요일 날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광야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방해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새벽부터 와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서 그 사람들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뭐 하시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게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달아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건 현상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목적이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이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기복적인 신앙을 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피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가 줄 것 같은 것들 콩고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막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면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기록들로 줄줄 깨고 있고 고함을 지르며 응원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던 팀이 자꾸 패하면 마음도 식고 새로운 팀으로 바꾸기도 한다. 팬은 팬이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구도 없는 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문제이죠. 한국교회 진짜 예수님을 닮기로 안 하는 제자가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기로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믿지는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부담되고 싫어하는 것들은 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거북하고 싫은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저를 통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생명을 받고도 왜 계속 달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다 줬는데 왜 더 달라고 그래요? 왜 집 달라고 해요? 예? 왜 돈 달라고 해요? 왜 차 달라고 해요? 예? 왜 승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 은이신 예수를 위해서 내어드릴 차례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언제까지 끝까지 사는 날 동안 계속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제자라며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에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으면 어떻게 그게 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전히 약간의 시간, 약간의 물질, 약간의 헌신, 약간의 손해, 약간의 불편, 약간의 오해, 약간의 억울함을 겪으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것도 아까워서 괜히 졌다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국제 선교회 WH의 창립자인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에?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길을 왜 갑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기에, 확신하기에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길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오라. 네가 손에 잡은 거, 세상의 그 욕망, 이기적인 너의 욕심들,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 나를 따라와.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영광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의 삶? 그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 점도 안 돼. 그러니 그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제자야.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제자로 삼음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세상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면 심판을 선포하는 업으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업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이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